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에녹은 밤낮으로 그의 명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녹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예수와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동정과 연민의 정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이 예수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에녹의 날마다 밤낮의 명상의 주제가 그분의 사랑이었을진데, 저거는 묘사하기를 그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분처럼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거는 소개하기를 사랑은 파급적이고 진취적이다 라고 저거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는 대리자이다. 그분의 사랑은 교만과 겸손을 저기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요한처럼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지 않는다. 결코 그분의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거나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나와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하셨지만 결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친구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죄를 피로 사신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분은 항상 죄를 보면 잠자코 계시지 않고 음히 죄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무한한 그 놀라운 순결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고 순수해서 아무리 사소한 경미한 죄와도, 너무나 적은 죄일지라도 타협하지 않으신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주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놓지 않은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만들어준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공의를 조화시킨 것이었는데, 죄와의 어떤 타협도 없으시며 공의의 어떤 주장도 무시되지 않으신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품성을 새롭게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좀 들어보십시오. 이 자비는 주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었는데, 자비는 그 자체가 온화하고 관대하지만 자비는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죄인들을 벌하는 데 기능을 행사할 것이다. 은혜 시간 동안 그분이 흘러나오는 사랑의 원칙은 온 우주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시간이 끝이 나버리면 온 우주를 감동시켰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율법을 범한 자로 발견되어지면 그 사랑은 복수의 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불순종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지금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악독한 죄인일지라도 감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지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영혼들을
그분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지만 인간을 당신의 팔로 안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질까요? 짧게 설명해 드리면 비로소 반석에 떨어져 회개를 경험할 때 이 사랑이 매혹될 것이고 그때의 자아는 지긋지긋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사도 바울이 미쳤는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바울은 성경을 계속 고백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뭐해도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미쳤다 라고 간증합니다. 미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미쳤다는 표현을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죽어버렸다. 자아가 죽어버렸다. 옆에서 아무리 놀려도 놀림 당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미쳤다는 말의 의미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아가 걷어치워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비켜나버렸다. 이게 원어로 미쳤다 뜻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다시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미쳤다 뜻이겠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로 하여금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친 멋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미쳤는지를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분의 사랑을 한번 함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씀을 잠시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해 보니까요. 제 자리에서 옮겨지다, 놀라움에 빠져버리다, 자기 자신이 왜 어떤 것이 미쳐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자신이 뭐 해버렸다? 옆으로 비껴나버렸다. 자신이 사라져버렸다. 자아가 함몰되어버렸다. 자아가 죽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이 성경상 미쳤다 뜻입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자 베스도가 바울아 넌 미쳤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내처럼 미치기 원합니다. 미친 모습입니다. 방금 부른 찬미죠. 다 함께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이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과 나는 서로 죽어버렸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이 없다. 라는 간증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람 앞에 십자가를 지켜 높이 들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역사 이르러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역자가 살았던 적은 없었다. 바울은 주님께
일반적인 표현으로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여행의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참 아픈 마음이죠. 동족의 위험과 가장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일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호역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금면하니 미쳤죠. 자기가 사라져버렸죠. 자기가 비켜나버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께 매어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봉사한 중에 기쁨을 찾았고 생을 마치는 마지막 때 투쟁과 승리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그 대열에서 이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완전히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는 무거운 짐을 졌던 모세, 미래의 왕위를 포기하고 바울은 부와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실이 자포자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모세는 주님 때문에 받을 능력과 수치를 애굽의 부하보다 더 부유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 까닭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보죠. 그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다. 바보입니다. 그죠? 모세는 바울의 궁전과 군제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지만 화려한 궁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로 물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요, 그것 대신에 장구한 재물과 영생을 택했다. 부를 택했다. 애굽의 위대함에 속박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일생을 연결시키기로 모세는 선택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그분의 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증언을 묘사하기를 모세 일생은 만 사람이 뛰어나고 전체가 사랑스러웠던 그리스도의 임재를 힘입어서 빛난 사람이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변화산에서 하늘의 궁전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의 모세의 생애는 지상에서 타인과 자신에게 복이 되고 하늘에서도 영예를 받은 생애였다. 주님께 미친 사람의 놀라운 업적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바울은요, 역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바울은 일생의 그 수고와 핍박을요, 장래의 보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견디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굴욕을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 같은 기쁨, 곧 자기의 수고의 결실을 내다보는 기쁨이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은 마지막 고백합니다. 영혼을 구원한 그의 마지막 사역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의 생애를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보도로 하기 위해서 장님을 만들었다. 보도로 하기 위해서 장님을 만들었다. 바울은 일생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비로소 그가 육신의 눈은 감겨지고 영의 눈이 뜨게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님을 내가 대적하는 마귀였구나. 그죠? 구주께서 바울에게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마음은 자신과 행한 일에 대해서 혐오감으로 가득하였다. 그분의 영광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모독해온 그분의 영광 앞에 육신으로 장님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눈을 머는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3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끙끙 앓았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그는 회개하고 회개하였고 마침내 용서를 받고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보게 하고 육신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그의 지각을 마비시킨 우둔하고 만든 영적 혼수에서 깨우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일깨워졌습니다. 스스로 책망하였습니다. 스스로 영혼을 정죄하면서 쓰라린 후회와 회화를 가지고 그는 이제 구주가 없으면 완전히 잃어버림 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눈이 멀어 사는 동안에 주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의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겨버렸다. 그분만이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분만이 그에게 의의를 입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는 바울을 믿고 주님께 자신을 다 내어 맡깁니다. 사로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의 눈이 바라보는 이 사물들은 잠시 잠깐이다. 모든 환난도 잠시 잠깐이다. 그에게는 생각조차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아까 보았습니다. 수없는 위험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런 부분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맹렬하게 싸움을 싸워 전진하였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고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이겼다.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세상에 속한 이 생활에 가는 것들은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고 필설로 묘사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온 마음을 사로잡은 중요한 것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증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의 전부가 되었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던 사람이었다.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그분이셨다. 그렇죠?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완전한 해석으로 된 몇 마디의 말씀인데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바울은 마침내 도덕적으로 장상불량으로 도달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적인 고난과 투쟁과 수고의 연속을 통하여 품성 개발되었고 마침내 도덕적으로 장상한 불량으로 자라버렸다. 장상한 불량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깨끗해지는 경험. 조금 더 쉽게 말합니다. 하늘에 옮겨가도 하늘을 더럽히지 않을 사람만큼 자라버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사랑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바울처럼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소개합니다. 말씀으로 정신과 심령의 양식을 삼으라. 십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고 모든 연구의 중심이 되게 하라. 실생활에서 매일의 경험에서 진리를 실천해라. 그리하면 구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동료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모든 생각은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방금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내 안 주님께서 삽니다. 이런 경험도 쉬운 경험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빚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성질을 못 박는 일일지라도 바울은 그분께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지 않고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시는 주님,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의하라고 외친다. 세상을 닮거나 무관심하고 죽은 상태 노인 신앙 고백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부정의 길이다. 좁고 협착합니다. 자아를 부정해야만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모든 것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는가 라고 한번 자문해보라. 과연 네가 자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의 그늘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치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자아부정이, 좁은 길을 가는 자아부정이 힘들다고 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게 말도 꺼낼 수가 없다. 동산에서 큰 핏방울 흘린 땀을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자. 한 천사가 그 예수께 힘을 주기 위해서 파송되어집니다. 재판장으로 끌려갑니다. 성남 폭도에게 조롱과 조소와 모욕과 능욕을 당한 그분을 바라보아라. 심한 욕짓거리요, 심한 조롱과 능욕요, 온갖 수치와 모멸요, 낡은 자색을 입은 옷을 입은 그분을 바라보아라. 야비한 조롱과 희롱과 잔인한 조롱을 들어보아라. 거룩한 이마에 가시 밀관을 씌우고 갈대를 쳐서 가시가 그분의 관자를 뚫어서 피가 이마에 흐르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아들의 피를 달라고 열광적으로 부러지는 살기 등등한 무리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마침내 그분은 그들의 손에 넘겨지고 창백하고 연약하고 피로에 지친 그분은 고상한 순한 자는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양손을 펼칩니다. 못이 부드러운 살에 박히고 뚫고 들어갑니다. 천사들도 이 장면을 보지 못해서 눈을 가려옵니다. 태양도 빛을 가려버립니다. 온 삼라만상이 울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가 자문해보라. 아니다, 결코 좁지 않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시고 고생할 때 그분은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전 생에는 끊임없이 수고와 핍절의 장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상 생애를 마감할 때 그분은 한 물도 음식도 못 드신 채 피로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생활의 모든 쾌락과 환락을 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분은 자신의 속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를 돕기 위해서 생애를 다 바치고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쓴 잔을 대신 마심으로 그 쓴 잔에 우리의 죄가 섞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썩게 만들었으며 주님의 생애를요. 그 대신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의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이를 위한 얼마나 큰 희생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끝없는 사랑인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 모든 고통의 장면을 본 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작은 시련들을 여러분 마다하겠는가? 그분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십자가 지기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영광의 참여하기를 좋아하시면서 심판자까지 에서 갈바리까지 가는 길을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속에서 영광의 소망으로 그분을 삼으신다면 그분 가신 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쓴 잔을 맞은 그분처럼 우리는 그분께 기꺼이 잔을 함께 마시고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너무나 싼 것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녹처럼 이 무한한 사랑의 10년의 잠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은혜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의 사랑이 강건되어서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충만한 품성으로 그는 충만해져 버렸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어버렸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그를 미치게 했던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성령으로 깊이 감동되어서 그 바울 일생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도 반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침내 바울처럼 승리의 고백이 온 전장터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 역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실 남은 시간도 이런 구주, 이런 주님, 이런 사랑을 명상하시면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셨죠? 우리 자아가 사라져버린다. 옆으로 빗겨나버린다. 라는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와닿아서 그분의 의가 우리 의가 되어지고 우리 죄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충만히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강팍해진 마음이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적고 때때로 감정에 복받쳐서 울지만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늘의 구원을 바라지만 여전히 자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긍휼과 자비를 기다려오니 우리를 소성시키사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 연락되는 제물로 만들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녹처럼 우리 그런 경험이 소망되어지고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사랑의 묵상의 주제가 되는 경험을 통하여 늘 그분의 가마에 놓였던 이 에녹이 마침내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진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온 마음의 애정의 중심이 주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심년의 잠김으로 이기심이 녹아지고 자아가 치워지는 바울처럼 미쳤다라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죄가 거쳐지는 그 놀라운 경험,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또 식사와 아울러 남은 거룩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 거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교제가 죄에서 서로 깨끗해지는 경험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